2024년의 마지막 새벽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여러분의 세대에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 101편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부터죠. 송구영신 예배를 그 큐티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공교롭게도 물론 150편까지 있긴 하지만 마지막 날을 시편 100편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시편 100편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시편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시편 이 100편은 특별히 성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뭔지 알려주는 귀한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잔치이고 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새벽 예배는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기 위해 오는 거니까, 이 당시에 예배로 따진다면 안식일일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거는 뭐라고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그리고 잔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오늘 시편 100편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 나올 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축제처럼 잔치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늘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예,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하냐? 늘 예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하늘나라 가서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연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축제처럼 이걸 가지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축제처럼 하시려고 이 목사님들이 그 목회 방향을 목회 철학을 정해놓고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에 와서 즐기고 가고 감사함을 느끼고 가고 평안함을 느끼고 가고 행복을 느끼게 하려고 여러모로 이렇게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이 예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래 예배는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잔치를 즐기러 가는 거구나.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어느 날은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슬픈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정말 나라적으로 큰 일을 당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일 어린 친구가 21년생인가요? 예, 2021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슬픔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웃는 얼굴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축제처럼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비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왜?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에 빠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이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문제부터가 아마 넘어지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배는 잔치요 축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뭐 지금 사도행전 뭐 1장 2장 하고는 있지만 그때는요 박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모였을 거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세력을 과시하는 게 되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자리들이 위협을 받아서 그런 건지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고 또 로마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이요 이 예배를 놓습니까? 안 나요. 예배를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그 예배를 지키려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하 무덤까지도 간 거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그들에게는 소중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잔치요 축제요 이걸 떠나서 그 사실만이라도 기억하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보통 이 기쁨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고 또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런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대상이요 누구예요?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예배를 축제처럼 하늘나라 잔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0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 예배의 대상을요 누구로 특정을 지은 거예요? 온 땅.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해야 될 사람들을 누구로 특정을 지은 거예요? 온 땅으로 특정을 지은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잔치, 우리가 잔치하지 않습니까? 잔치에는요 초청받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잔치도 하지만, 그 초청받는, 어떤 일 때문에 잔치도 하지만 초청받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잔치의 그 뭐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요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 대상이요 무한정처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월드컵 같은 경우 잔치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대상이 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왜? 그만큼 큰 잔치고 기쁨의 잔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본다 할지라도 지금 온 땅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는 그 예배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그 기쁨의 예배 잔치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온 땅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요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처음에는 뭐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자 어떡합니까?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남편이 6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그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낮 시간이잖아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정말 부끄러워했던 그래서 몰래 물길을 왔던 그 여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하늘나라 잔치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기쁨의 잔치 먼저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함,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요.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그거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문을 열 때,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그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찬송에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 또 찬송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또 매주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건강함을 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그 기쁨, 그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실 2025년도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